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21편 1절에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들 다 마치시고 아마 지금 시간이면은 모든 투표가 다 마쳐지고 출구조사 결과도 나왔을 텐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정말 혼미한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지도자들을 누가 되든지 세워주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만 하죠. 이번같이 정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 때가 없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때가 그렇지만 하나님께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이끌어 가시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귀한 참모들을 주님 붙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곳에서 남들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념과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다 떠나서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만유의 주 되십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라와 민족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21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싸우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1편은 사실상 20편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내용 중에는 20편과 21편을 함께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시편 20편도 다윗의 시고 시편 21편 오늘의 본문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20편은 어떤 시고 21편은 어떤 시느냐, 짧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둘 다 전쟁에서 나가는 시입니다. 전쟁에 관련된 시인데요. 20편은 이제 전쟁에 나가는 장면입니다. 전쟁터로 나가기에 앞서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편이 시편 20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21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1편은 어떤 말씀이냐?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이 승리가 누가 주신 승리냐?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시편 21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편 20편에서 고백한 것이, 기도한 것이 그대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21편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20편에서 기도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응답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게 21편의 내용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특별히 이제 21편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언약을 분명히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미래의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시가 궁극적으로는 이 마지막에 이제 누구를 향해서 나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까지도 이렇게 내용상으로 이제 보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의 승리와 미래의 승리까지도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승리가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시편 21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왕이 승리한 것도 중요한 거죠, 그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다면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떤 방식으로 승리가 이루어졌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싸움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가 어떻게 임하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21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왕의 능력도 아니었고 그들의 적군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수들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것이 이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고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과 백성들에게 승리가 선물로 주어진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함께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새벽 예배 때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임할 수 있느냐? 싸우지도 않았는데 평화가 임해요. 가만히 있었는데도 오랫동안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안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2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어떻게 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느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싸움에서 이기게 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의 싸움은 치열했을까요? 그냥 아주 쉽게 싸움이 됐을까요? 굉장히 치열했어요. 얼마나 치열했느냐?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20장 1절 말씀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0장 1절 보시면 환난 날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뭐라는 겁니까? 지금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여러분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그죠? 어제는 보니까는 이렇게 그러니까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포탄이 떨어져요, 그냥.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가족 4명 중에 3명이 죽어요. 아버지는 크게 부상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전쟁이 지금 그냥 단면만 이렇게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화면만 보여지지만 지금 말로는 러시아 군인 몇 명이 죽었다,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얼마나 희생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건 그 자체가 환난입니다. 환난이 아닌 전쟁은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왕이,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 자체는 엄청난 이 고통과 환난이 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싸움이 결코 쉬웠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대환난이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20장 7절 말씀, 20편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정말 멋진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찬찬히 뜯어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와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이 말을 해요, 다윗이. 그러면 자기도 지금 유혹을 당한 거죠. 그렇죠.
환난을 당했잖아요. 전쟁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무엇 갖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창을 갖고 나가서 싸워야 되고 칼을 갖고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전차를 갖고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말을 갖고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칼 없이 말 없이 싸웁니까? 어떻게 여러분 지금 현대전에서 마찬가지로 총 없이 싸웁니까? 무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너무 힘드니까, 환난이니까 말도 의지하고 병거도 의지해보고 무기도 의지해보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싸운 건 맞아요. 다윗도 칼 가지고 있었고요, 창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도 있었어요.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지는 않았던 거죠.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싸움은 점점 맹렬해지고, 그리고 박빙의 승부가 되어질 때 정말로 더 더 힘 있는 무기들을 의지하고 더 많은 무기들을 갖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그러나 싸움이 맹렬하고 치열할수록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믿음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들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었느냐? 그 환난 중에서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었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이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어린 시절로 가면 이 고백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 어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고요, 이 믿음으로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를 수 있었고요, 이 믿음으로 엄청난 싸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0편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정말로 치열한 그 싸움이었지만, 말과 병거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삽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살고요, 기도하는 개인도 살고, 누군가가 가정에서 한 명이 기도한다면 가정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기도로 사셔야 됩니다. 기도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제 더욱더 기도가 이제 우리의 주일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기도가 정말 좋은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아침에 새벽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통의 그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 어떤 문자였냐면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내준 문자였어요.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근데 그 사진을 보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사진. 정말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 그 사진을 제가 보면서, 제가 뭐라고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꼴등으로 달려가다가도 아시죠? 뒤로 돌아갔다면 1등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안 된다, 그럼 안 되죠. 상황으로 보면 안 되죠. 형편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을 때 주님의 이름을 그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꼴등이잖아요, 그죠? 기도해서 1등 되면 여러분 어차피 꼴등이어도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잔 말이죠. 기도하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요 환양할 때에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오늘 시편 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했을 때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느냐, 한 4가지의 축복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승리가 안겨주는 즐거움. 시작. 승리가 안겨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축복을 얻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뭘 누립니까? 승리를 통하여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 여러분들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주님은 한없는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안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주셨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하고 있죠. 그래,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요.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이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따랐던 것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것만 해도 놀랍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이었잖아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 말씀 따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네요. 응답하시네요. 거기까지만 해도 감사한데, 아니 거기까지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축복하셔요. 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할렐루야. 생명만 구했는데, 살아나기만을 원했는데, 아니 이 전쟁에서 죽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살아있기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까지 주셨어요? 장수의 은혜까지 주셔요. 덧입혀 주시는 거죠. 더 주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존귀하게 하고 더 위엄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에 플러스를 하십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요게 짭짤한 거죠. 이게 짭짤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위에 이만큼까지 더 하시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네 번째 뭐냐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축복.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론이라고 생각한다면 승리가 승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물론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금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가 승리를 불러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꾸 맛을 보셔야 돼요. 승리의 맛을. 그러면 승리하면 또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예비됩니까? 또 다른 승리가 예비돼요.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기도의 응답, 그리고 더딥혀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도 은혜이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한국 사람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무슨 일만 나면 주여 그러잖아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왜 그렇게 주여가 나오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죽여 그럽니까? 그러면 주여가 낫지.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여를 외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절 말씀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그런데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능력이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다윗의 능력도 아니고 적군들의 원수들이 연약했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셨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를 하셨느냐,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이 다윗이 영성이, 오늘 이게 이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다윗의 영성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발견한 거는,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싸우실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싸우실 때 어떠한 과정으로 싸우시는지가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볼까요? 시작. 적들을 발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 첫 번째, 적들을 발견하셔요.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이 싸우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 구분해내시는 거예요. 원수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숨겨진 적들,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들까지 하나님은 모조리 찾아내시는 거예요. 왜요? 찾아내야 싸우실 수 있잖아요. 숨어져 있고 아주 깊이 박혀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모조리 나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찾아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싸워야 될 것들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싸워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할 때 주님이 그냥 싸우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뭘 하신다고요? 적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조준사격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파괴하신다. 파괴하셔요. 자, 오늘 보면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리니 불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소멸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결코 원수들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원수를 찾아내시죠? 그냥 찾아내시죠? 그리고 찾아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찾아낸 원수를 진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찾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시면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뭐냐?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예,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때로는 그게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 간에 어떤 삶에서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막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적군을 찾아내셔서 핀셋으로 착 집어내셔서 그것이 지금 나에게 삶에 영향을 줬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멸시키고 계신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저 승리를 주시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속이든 삶이든 꽁꽁 숨겨놓은 것이 있다면 때로는 주님이 막 들춰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감춰놨던 문제들을 막 끄집어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시간이 있겠지만 저의 삶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님이 과거의 일들, 이런 여러 가지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슬그머니 끄집어내셔서 저를 막 괴롭히셔요. 마음이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게 들춰내시는 것이구나. 주님이 그런 작업들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어쩔 때는요, 우리의 문제들이 이게 찾아내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여기셔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찾아내셔서 그것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깨트리시고 진멸하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연단과 불시험들이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시죠? 안 하시나요? 안 하시면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말씀을. 그거 하셔야 됩니다. 하시죠?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 1, 2, 3, 4번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1, 2, 3, 4번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 2, 3, 4번의 순서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3, 2, 3, 5, 1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순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셔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계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셔요.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패배자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고 당당한 승리자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끄집어내시고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지고 힘겨워질 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바꾸셔요.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될 수 없고 내 감정으로 될 수 없고 내 힘으로 될 수 없으니 주님이 고쳐주시고 바꿔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패배하게 하신다. 세 번째죠. 제 아무리 원수들의 음모가 치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엔 완전히 패배하게 하시는 승리의 완전함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얼마나 못 박히가 죽게 하신 다음에 얼마나 웃었겠어요, 여러분들. 하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사탄의 머리를 밟는 일이었습니다. 완전한 역전, 완전한 승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서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님께 맞서 음모를 꾸미고 악한 생각을 계획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향해 활을 겨누실 때에 그들이 허겁지겁 도망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결국 다윗이 고백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이다. 찾아내시고 진멸하시고 완전하게 패배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 누가 능력이십니까? 누가 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에 마지막으로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이 맞춰지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니까, 더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때로는 뽑아내시고 찾아내시고 진멸시켜 가실 때 우리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오늘도 보니까는 울산이 오늘 하루만 8,000명이 넘게 나왔어요. 오늘 하루만. 와, 지금 뭐 어마어마한 거죠. 30만 명 중에 지금 30만 명 이렇게 나왔다는데 울산만 8,000명이 나왔으니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힘겨워서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에 참 우리를 암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싸우심으로 인하여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